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다니엘의 탄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 가운데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인지는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고레스 왕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로기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왕으로 즉위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허락했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 귀환을 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5세입니다. 다니엘도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건 연로해서 더 이상 고국으로 돌아갈 기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방 땅에서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고 편해져서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하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니엘 말씀을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한 사람 하면 누구나 다니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비록 고토로 돌아가 성전 건축에 동참하진 않았지만 뒤에서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져야 합니다. 물론 포로 귀환을 이끌고 성전 재건에 앞장설 지도자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1절을 보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한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한상의 내용은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쟁인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묵상할 때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큰 전쟁의 환상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 동안 3주 동안 슬퍼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슬퍼하는 이유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어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슬픔은 민족을 위한 슬픔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3절에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눈물을 흘리며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좋은 떡,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의 문제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금식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은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타인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단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히데겔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조용한 장소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성전을 주로 찾았지만 집의 옥상과 강가나 바닷가와 같이 한적하게 따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던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낸 후에 홀로 남아 기도했습니다. 기도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같은 이유에서 히데겔 강가를 찾아 간 것입니다. 이렇게 조용한 곳을 찾아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꾸준함도 있어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의 시간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기도한 그 장소 윗방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히데겔에서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다니엘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은 순결과 거룩을 상징합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습니다. 우바스는 지역 이름인데 금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순금띠를 띠었다는 것은 왕 또는 재판관의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6절에 보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에서 나타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단지 사람의 형체만 갖추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물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동시에 그 안에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성자 하나님을 보기 이전에도 여러 왕들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그 왕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서 한결같이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무시무시한 모습을 한 그 모습으로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비록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올 것이지만 그 마음은 짐승과 같은 것임을 나타내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왕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하는 짓은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몰랐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다른 민족을 무참히 살육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짐을 짊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환난, 시련, 아픔 등을 모두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위해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죄와 질고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왕이면서도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고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 힘을 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에 흠뻑 빠져 산다면 원망 불평도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상한 감정에서 벗어나게 한 능력,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만족합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 입술의 고백 속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환상을 다니엘 홀로 보았다고 합니다. 7절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날 때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환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어떤 강력한 느낌을 받고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여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들은 환상을 못 봤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만 환상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영적 시야의 차이입니다. 평소에 기도로 살았던 다니엘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에게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힘이 빠지고 얼굴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다고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져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환상도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환상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환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엄하고 어미로운 환상 앞에 다니엘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 가운데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진실된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상한 감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